자, 5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가정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다 아시네요. 그럼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무슨 날? 부부의 날. 그렇습니다. 5월에 이게 여러 가지 그 가정을 향한 그런 세상적이죠. 굉장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 안에 좀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들 하나 있는 집이요, 부부 싸움을 워낙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그냥 그 집이 20층이거든요. 대판 싸우는데 너무너무 그 부인이,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집에다 불을 질렀어, 안에다가. 그냥 막 기름을 붓고 그냥 불을 확 붙였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이게 엄마 아빠가 싸움을 안 그치니까 열받아가지고 20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도 이제는 살 그런 소망이 없다고 같이 뛰어내렸네, 베란다에서. 그랬더니 소화기로 불 끄고 있던 이 아빠도 또 뛰어내렸어요. 정말 놀라운 게 또 그 다음인데, 아니 20층에서 다 뛰어내렸는데요, 3명 다 아무도 안 다쳤어. 왠지 아세요? 아빠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싹 가뿐하게 날아서 앉았어요. 여러분, 유머로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지가 참 됐는데요,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5월 가정의 달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먼저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니나 똑바로 살아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계세요. 부담이 돼요. 자, 우리가 속상하고 여러 가지 만감은 교체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까 영상에 나온 그 아버지와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가정이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전을 보면요, 부모, 자식 등이 이루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조직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연 중심의 조직체,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가 통하는, 피가 섞인 사람끼리 산다면은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미국 통계를 보면 모든 가정의 83% 이상이 행복을 못 느낀답니다. 아니, 왜 그럴까? 현대는요, 가정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외부에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40, 50대 이상들은 대략 다 압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족 공동체는 핵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원이 한 집에 살았어요. 3대, 4대는 보통 한 집에 살았어요. 넓게는 4촌, 6촌까지도 한 집에 사는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가정이라는 단위가 함께 생산하고 소비를 함께 했어요. 가령 농사같이 짓고 뭘 하나 만들어도, 이런 공장을 해도, 가내공업을 해도 함께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함께하고, 다 그랬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산 공동체가 가정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완전 소비 공동체예요. 함께 생산하는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집단 소비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 싸움을 하면 어찌 됩니까? 안전은 누가 지켜주죠? 폴리스가 와서 지켜줘요, 요즘은.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집에서부터 천자문 배우고 가거든요. 요즘은 교육 그러면 킹더 스쿨부터 뭐 다 가. 예. 그러니까 모든 교육 이것이 학교와 학원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가정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령 가족끼리 앉아서 소소한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 이 저녁 시간에 TV 보죠, 컴퓨터 하죠, 게임하죠, 놀러 나가죠. 다 가버려. 정담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예, 모처럼 만에 식사 한번 하려면 다 식당에 뺏기죠. 예. 아니 심지어 잠자는 것도 그래요. 지금은 한 사람은 찜질방 가고 예, 그냥 한 사람은 또 각방 가고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외박 가고 막 이게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더불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고 창조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에 어떻게 만드시는지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특별히 사람 만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좋았더라 계속 하시다가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2장에 딱 넘어오면은 보시기에 안 좋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때 보시기에 안 좋으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안 좋으셨더라 이 말씀을 쓰시죠. 자, 이쯤 되면은요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앙생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아까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쓸 때는 아주 웃으면서 여유 있게 쓰다가 아버지를 떡 바꿔 놓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너, 부모, 부부, 자녀 이 관계가 다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오늘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직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부터 이웃까지죠. 그죠? 수평.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음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더하기도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정을 향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뭐야 이거 7절 한 절 빼면 다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이네. 예, 맞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 가면은 남편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안목을 넓혀서 이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그리 찾아 들어갑니다. 왜? 가정의 달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절과 2절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내의 행실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구원받게 하라 이 뜻이죠.
그러면 구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것도 맞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영을 살려라, 이런 말이죠. 영을 살려라. 다시 말하면 부부와 가정은 살아나는 곳이다, 이 뜻입니다. 영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 뜻이죠. 남편이 죽어 있고 아내가 죽어 있으면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한번 우리가 죽는 걸 한번 가정 한번 해볼까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옆을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럼 이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한두 분이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 부부를. 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까? 평소 고민 좀 해보셨어요? 쉽지 않죠. 네. 물론 이제 부부 세미나 가면 이걸 가르치니까, 그래, 내가 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또 몇십 년을 또 고생하고 헤매느니 차라리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 네가 다시 살지, 뭐 이렇게 대답하도록 가르쳐요, 부부 세미나는. 그럴지라도 이 대답을 솔직하게 하기는 부담이 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성경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말씀 바탕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그 메시지 뭐냐면, 아내들이요,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살아야지, 그 대답을 하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근거가 되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조정해 갑니다. 여기 보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움이란 말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며. 아니, 뭘 두려워할 것인가? 가령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김정은이가 이건 뭐 세상에도 없는 3대 세습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김정은 옆에 살아가는 그 부인이 누구죠? 만약에 이설주, 그가 김정은이를 어떤 대상으로 볼까요? 남편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비유를 왜 들었냐면,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그 아내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일까요? 왕비죠, 왕비.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아내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왕비입니다. 마찬가지요.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자신은 왕이죠. 자,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결한 행실을 보이면 바로 거기가 이 가정이 살아난다, 이런 뜻인데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요, 로마에 잘 나가는 부인들은 어땠느냐? 뭐 머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곱슬머리, 뭐 별머리를 다 했어요. 염색하고 금발, 가발도 쓰기도 하고 뭐 헤어밴드, 금은 보석 많이 치장을 했거든요. 오죽하면 금으로 만든 머리빗도 썼을까요? 심지어는 보석 박힌 샌들을 신었어요. 요즘 가치로는 한 6만 불에서 60만 불까지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교훈집을 만들었어요. 디다케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성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너무 화장 짙게 하지 말고 치마는 무릎 위로 올라가게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지침을 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바람날까 두려워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이거죠. 심령을 가꾸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성경이 단장하는 것의 핵심을 아셨습니까? 마음을 단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라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이 사라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사라는요, 남편을 따라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죠? 애굽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결과를 맞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강력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이 아내를 바로가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노파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바로가 사라를 어찌했습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셨어요? 막았어요. 사라가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걱정, 근심, 눈물, 콧물 뺐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름대로 혼자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남편을 대하여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데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라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왜? 아니, 자기가 남편 때문에 팔렸는데 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요, 왕처럼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려 깊죠. 마음이 온유했어요.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있도록 한다, 이런 축복이 7절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기가 막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만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김 목사 남자라고 계속 여자 아니요. 욥기서에도 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욥의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저주했습니까? 아니, 당신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 자식, 우리 재산 다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믿느니 저주하고 죽어야지. 남편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때 욥은 어찌했습니까? 아내를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악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라. 우린 여기서 뭘 도전받죠?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적 대상은 남편이고 아내지만 실제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부부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차원 높은 여기 메시지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온유함이 유지가 되고, 그 온유함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품성, 아름다운 품성을 개발해서 온 가족, 부부와 부모, 자녀 간에 평생에 하늘의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나가는 사이에 인내하고 정말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의 이 성품이, 인성이,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해주고 귀히 여기라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요? 예, 그렇죠. 핵심은 놓쳐서는 안 되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겁니다. 생명의 은혜는요 기도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 크리소스톰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을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서 고요하게 한다. 전쟁도 종결시키고 폭풍우도 달래고 마귀를 내쫓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태양을 멈추고 우로를 진행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가 기도다. 모든 부부싸움, 가정싸움, 모든 문제, 이 아픔도 다 기도가 해결한다 이겁니다. 이 부부는요, 예, 분쟁 해결하는 방법이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밑으로 와야 돼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 부탁을 하는데 싸울 때마다 예, 휴전을 십자가 밑에 와서 하라 이거예요.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거든요. 기도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저렇게 바람을 피고 못되게 나를 괴롭히는데 처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족들 간의 영적 소통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어느 사모님이요 수기를 썼어요. 그 수기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리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꼭 제 와이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심령이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새 땅이 되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그 사모가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원망스러운 하늘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원망스러운 땅이 왜 없겠어요? 사실은 이 무심한 땅과 하늘이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내린다고요?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걸 7절에서는 생명의 은혜로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퀴즈.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셔요? 변화가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첫 번째는 지나간 역사.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잘 맞추셨습니다. 아무개. 그 아무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아무개를 누구라고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해요? 아무개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변해야 할 것은 누구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나예요. 나.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아무개도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가정도 변화가 되고 예. 그냥 십자가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상대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딱 읽고 깨달으셨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은 단순히 부부, 부모, 자녀 간의 혈연적 관계를 규정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초월적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초월적 관계. 일반적 혈연 과정을 뛰어넘는 게 우리 하늘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이죠. 이거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하나 더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열심히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천국 진리 막 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중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 다 왔어요. 그때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집안에서 다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습니다 라고 그랬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을 기억하시는 분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누가 자기 어머니고 동생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불효자입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외면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떤 배경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죠.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른다고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요. 뭐 그때 호칭도 아주 귀한 걸 쓰시는데 그건 뭐 오늘은 못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결정적인 효도는 언제 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잖아요. 자, 이렇게 신실하게 효도를 하는 예수님이 여기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작게 성도고 크게는 교회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실은요 단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자자 손손 후손 대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세요. 기대를 하세요. 당신의 비전, 당신의 뜻이 계승되면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 비록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작은 존재일지라도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커다란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고 엄청난 보금자리가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사실이요 어제 새벽에 낮이죠 10시 반에 우리 북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쭉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귀한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몇 배 결실이요?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분은 농업 전문가거든요. 풀어주시더라고요. 쌀을 심어서 30알을 거두면 그거는 흉년이랍니다. 이 쌀 한 토를 심어서 60알을 거두면 그거는 평년작이래요.
그런데 쌀 하나를 심어서 이게 배갈이 맺히면은 풍년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분은 농업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이야, 그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심으셔서 자자손손이 100배의 소출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년돼야죠. 자자손손이 풍년으로 살아야죠. 아니 어찌 우리만 먹고 우리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은 이웃까지 살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지금 8절과 9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가문을 통해서, 너희 자자손손을 통해서, 너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비전을 세워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야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자, 미쁘신 창조주께,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 가문은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과 더불어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영광 돌리는 거기에 포커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와 가족이 결코 우연히 만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잖아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한다면 결코 현재의 상황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어가고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경탄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사람과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말 한 마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짐을 끌면요 2톤 정도의 무게를 끕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더불어서 힘을 다하면 어느 정도를 수송하는지 아세요? 폭발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23톤을 끌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2마리가 하면 10배 이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사람과 함께 끌어가면요, 마음을 같이 하면 이런 파워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는 기가 막힌 영상을 봤어요. 저게 어느 그 기업의 홍보 영상이에요. 그걸 따다가 우리가 본 거예요. 육신적 아버지가 늘 미안해 하잖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다 못해줬다고 늘 안타까워 하잖아요. 아니, 자식이 다 커서 지가 밥벌이 하고 그 자식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도 부모는 늘 안타까워해요. 더 베풀지 못해서, 더 나누지 못해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당신이 계획하신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펼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밀, 제일 중요한 게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게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만날 때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그만하시고요. 식탁에서는 꼭 말씀, 하나님의 비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어버이날이라고 뭐 오고 그러겠죠? 식당 가자 그러고.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얘야, 내가 너에게 해줄 것 기도밖에 없는데 이 기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 비전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아버지께 다 받은 사명 다 감당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자손손 감당하자. 천국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이거 하셔야 돼요. 그 일 위해서 우리 기도할까? 함께 기도하자. 기도 제목 던져주고 나도 기도하고, 그럴 때 더불어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펼쳐지잖아요.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겨자씨지만, 저 하늘의 미랄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자자손손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도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빛나는 부부와 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시고, 생명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 삶까지 다 적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